어디 이렇게 나온 글, 하나의 글의 내용이 또 좀 흥미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초등학교 한 6학년 학생이래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목사님이 운영하는 신앙 상담 방송에 나도 상담거리가 있다 해서 쪽지에 아마 상담 내용을 적어서 보낸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쪽지가 아니고 뭐 문자라든지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쪽지라고 하시죠. 쪽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상담거리가 있다고. 초등학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몇 달 전에 학교에서 가까운 신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이라서 깨끗하고 그리고 놀이터도 좋고 모든 것이 참 좋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으니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 아파트보다 좋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초등학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허를 찔르는 한 가지예요, 사실은.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타는 어른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이들에게도 인사를 나는 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 새 아파트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를 해도 어른들이 인사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예전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늘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서 이상합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부모님의 의견이 다릅니다. 엄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계속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의 대답은 그렇고, 아빠는 네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도 안 받아주면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인사를 안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제가 인사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손 들으라고 하면 반절로 나눠질 것 같아요. 이 어린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계속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 목사님, 상담하는 목사님도 이 질문을 받고 조금 고민이 됐어요. 처음 생각은, 아니 어린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를 하면 좀 받아주지, 이 어른도 참 어른이다, 하지 말아야지,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인사를 하는데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어른이지, 인사를 하지 말아라 라고 대답을 해줄까 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른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하지 않게 되면 자격이 없는 어른 때문에 이 어린이는 성장하면서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해줬던 거죠. 힘을 내서 그냥 계속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착한 일을 계속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생기는데 낙심하지 말고 선을 계속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사를 잘 안 받아도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답니다.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인사 안 받는데 인사를 계속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결론으로 말하자면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인사하는 건 선한 거고, 선을 행하다가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래도 그만해,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 계속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 안 받아도 인사 계속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인사를
안 받는 것은 인사를 안 하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그 이상의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인사도 잘 받으시라. 예,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사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하고 잘 받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다면 인사라는 주제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그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뜻하지 않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또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입니다. 감정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목사님이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이 인사받을 자격이 없네. 하지 말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 그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감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나의 선한 행동만큼 결과가 없을 때 감정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감정이 먼저 들어오죠. 감정이 먼저 들어오고 그 감정의 반응으로 표정이 또 목소리가 태도가 바뀌게 되죠. 감정이 먼저 들어옵니다. 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내 앞으로 안 해. 이렇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나 앞으로 안 해. 멋있지? 이런 모습. 이런 생각이에요. 나 앞으로 안 해. 처음에 멋있어요. 야, 결단력이 있다. 안 한다고 결단력이 있다. 나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런 감정 때문에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해요. 실천하기도 전에 이렇게 아주 감정적인 결단, 속이 시원합니다. 감정이 해소가 되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그대로 하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뒷일을 책임이 안 지잖아요. 감정은 뒷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쉽게 증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쉽게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앞으로 이 일 안 해. 라는 생각이 감정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을 따라갈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교훈들, 말씀들에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정은 뒷일을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가버려요, 감정은. 그리고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잘 건듭니다. 감정으로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우리들의 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뿐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라.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선을 행하게 되면 나의 그 선한 행위에 따르는 어떤 결과,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낙심합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열심히 아주 그물 좀 찾아보려고 땅을 팠는데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낙심이 되는 것이죠.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 그물이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올라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데요. 선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다가 내 선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면 낙심, 달리 얘기하면은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선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선을 행하다 보면 내가 마음먹은 것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 선을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시다가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고 낙심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행위를 계속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6절로 가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교회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편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그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태도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 같거든요. 사람의 말 같기 때문에 아이 그만둬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나쁜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쁜 말 들어가 있어요.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로는 이제 군대 용어라고 그래요. 이탈하는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대열에서 왜 이탈합니까? 뭐 피곤해서 힘들어서 이탈하는 경우라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아파서가 아니고 그냥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멋있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나를 좀 보시오,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라는 뜻으로 대열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탈하는 거 보이지? 나 이탈하는 거 보이지? 잘 보시라고 라는 마음으로 이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빈둥거리면서 무질서하게 논다. 사전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게으르게 행한다. 빈둥거리면서 무질서하게 논다. 대열에서 이탈해서.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예.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생각이 잠시 드네요. 군에 있을 때 지휘관도 했었는데요. 공사를 하는데 병사들 중에 힘이 센 병사들이 있었어요. 힘이 센 병사들이. 감독하러 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몇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안 보이는 거예요. 힘이 센 병사들이에요. 뭐 이 얘기하면 좀 긴데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찾아오라고. 찾아왔는데 나중에 어디서 찾았냐면 다른 병사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때가 이제 1월 달 굉장히 추울 때였거든요.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 일할 때 저기 버스 타이어 쌓아놓은 그 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대열에서 이탈해서 일하는 병사들은 아이고 너희들은 일해라. 우리들은 가서 쉰다. 그래서 하여튼 힘센 병사들 3명 기합을 많이 줬죠. 그때 뭐 이 이야기만 해도 긴데 하여튼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이것이 적절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옆으로 비껴놓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같이 복합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으르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고 누군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 이제 뭐 단풍도 다 이제 뭐 마지막 시간들인 것 같아요. 아직은 가을인데 이제
겨울과 가까운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단풍이 낙엽이 되고 이제 다 앙상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나뭇잎이 단풍이 될 때 색깔이 예쁘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물든다라고 얘기하죠. 단풍이 물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하룻밤 자고 또 한 주 지나게 되면 이만큼 물들고 저만큼 물들고 보이지 않게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서 물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만난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물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물이 들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결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별하고 등지고 만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걸 영향을 받게 되면요, 게으른 걸 영향을 받아요. 왜 게으르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뭘 열심히 일해. 그냥 둬. 나 혼자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그냥 두게 만들어요. 뭘 열심히 해. 그냥 둬. 하지 말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두라고. 그냥 두면은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뭐 쌓일 건 쌓이게 되고, 우리 점심 식사하면 우리 교우들께서 이제 교구별로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둬. 뭘 해.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냥 싸둬. 일회용으로 먹고 나머지 그냥 싸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은데 자꾸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영향을 받지 말아라.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좀 물이 들어버리면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나로부터 부정적인 어떤 물이 들 여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물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물이 들어야 되죠. 스스로 좋은 물이 들지 않게 되면 나쁜 물을 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말고 영향을 받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라. 나를 배워라. 그럼 이거는 교만한 것이냐? 교만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 나름대로 치열하게 자기를 검증해요.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배워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천하는 어떤 것들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생각해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이것을 다른 교우들이 배워도 괜찮을까?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확인과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신앙 중에 이런 면을 다른 사람들이 배워도 좋을까? 배우라고 할까? 이거 배우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걸 질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배우라고 했겠어요? 나를 배워라. 나를 통해서 이걸 배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우들이 나의 이러한 면을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더 이렇게 잘 구현될까? 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돼야죠. 배울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배우지 않아야 될 것은 배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거리를 좀 둬야 된다. 떠나서 결별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받지 말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에서 섬김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사도 바울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아요. 값없이는 그 음식을 공짜로 먹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음식값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어요. 그런 자격이 본인에게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일부러 공짜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내 먹거리는 내가 사서 먹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섬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다. 왜 그랬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섬김을 받을 권리 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 보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극을 받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극을 받아야죠.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좋은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달리 얘기하면은 누군가 내가 자극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그걸로부터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자극을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로 가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아요.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다른 교인들도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이 11절로 오게 되면 또 이런 표현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우리가 이 교회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들은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서 게으르게 행하여, 게으르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6절의 말씀하고 같죠. 게으른 사람들인데, 이 게으른 사람들은 특징이 이게 뭐냐면 대열을 이탈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대열을 이탈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아요. 왜 일하지 않냐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종말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과 신념에 근거해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한 걸 갖다 먹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갖다만 먹으니까 이거를 제공하는 사람과 갖다 먹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술렁술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술렁술렁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갖다만 먹어요. 누군가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내다가 지쳐요. 만들어내다가 나누면 만들어내기만 해야 돼? 이 사람은 믿음 생활한다고 만들지도 않는데 지칩니다. 그러니까 안 해버리겠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갈등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데,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게으른 건 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그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을 만들기만 한다.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요, 참견하다는 뜻이에요. 참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참견합니까?
그거 틀렸어. 그 참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참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아니, 일 하지 마.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뭘 그런 걸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견하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본인 나름대로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말립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꾸 훈수만 두고 참견하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교인들에게 그들로부터 떠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영향을 받지 말아라. 자칫 물이 든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기에는 이것이 적극적이고 또 부지런해요. 게으르면서도 참견하고 일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데는 또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이걸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한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참견하고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뭐라고 권하냐면 조용히 일하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종말론, 재림관 이런 조금 자기 확신에 근거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거 그만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일하라. 이 조용히 일하다라고 하는 이 조용히라는 말을 조금 풀어보면요. 말썽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말썽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조용히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고 난 다음에 13절의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6절의 말씀처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거기 영향을 받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자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도 안 해. 나도 아내가 돼버려요. 나도 아내 돼버리면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걸 조정하고 또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안 하고 싶겠지만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사랑을 주제로 한 찬양을 아름답게 잘 불러주셨는데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로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영향을 주는 선이에요. 참견이 아닌 실제로 몸으로 하는 선, 그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웃풋, 인풋 이런 말 써요. 내가 투입한 만큼 산출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행한 그 선에 맞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주어지지 않게 되면 그럼 낙심하게 돼요. 내가 선을 행하다가 그만한 결과가 없다. 그럼 낙심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염려하시는 바는 뭐냐면 선을 행하다가 때때로 내가 계산한 것만큼의 아웃풋, 산출이 없을 때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낙심하지 말아라. 그냥 그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웃풋, 결과만 생각한다 그러면 실망할 수 있다. 내가 행하는 선이 그에 따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물론
결과가 없는 것만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우들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성도님의 저 헌신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 헌신과 그 선이 다 잊히는 것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선을 묵묵히 행하다 보면 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알아줍니다. 물론 알아주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산출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고마워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선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아니, 어느 경우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오해가 되기도 해요. 이것이 뭘 위해서 일한다고. 누군가 그렇게 나쁜 말로 오해를 하기도 하면 마음이 상해요. 에이, 안 해버린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선행도 나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행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그 옳은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쁜 일, 좋은 일이 교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엔 나쁜 일만 벌어진다고. 근데 나쁜 일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만 안 도와주냐고. 아니, 도와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도와주는 건 잊어버리고 안 도와주는 거는 크게 생각해서 원망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 낙심이 자꾸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힘을 내서 해가던 그 선한 행위들을 중단 없이 계속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